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분을 소개를 제가 드렸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4개의 M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개의 M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미션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미션이 뭐였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션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끝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게 땅끝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곳이 땅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땅끝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친인척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땅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교회는 어떤 M을 갖고 있냐,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얘기를 해서 목회적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나누었죠.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3대 목회 사역 가운데 3가지를 든다고 하면, 첫 번째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티칭,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전파해야 돼요. 프리칭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힐링,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목자, 부목자, 지역장,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찬양단, 그리고 각 기관의 위원장님들, 또 부장님들, 팀장님들, 교회 안에서 임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3대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나를 보고 배워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역과 섬김과 나눔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간에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를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을 만나면 위로가 돼야 돼요. 리더십들을 만나면 기대고 싶어져야 돼요. 리더십들을 만나면 멱살을 잡고 싶으면 안 돼요. 품 안에 안기고 싶어야 돼요. 이게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므로 리더십들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 말을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밥을 사주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성도들을 치료하고 치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2025년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움츠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더십들은 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가서 품어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다시 기지개를 펴고 2020년도에 멋지게 한번 달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라는 거예요. 돌봄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이 M은 뭐였나요? M은 현상유지적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상유지적, 그냥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이대로 예배 드리다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멈추면 된다. 그냥 현상유지적 교회라는 이 M이 있고, 네 번째는 뮤지엄 교회라고 해가지고 박물관 같은 교회이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유럽이나 서구 교회처럼 교회 건물은 큰데 땅덩어리는 큰데 사람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슬픈 운명 가운데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M을 갖고 있느냐? 무브먼트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교회, 무브먼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말씀이었나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이런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뭐가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칼 들고 나타나야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무브먼트의 처치는 어떤 교회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모여도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언제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움직이는 이 무브먼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기도를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향기는, 천국의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향기처럼, 이 어떤 향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천사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결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 책상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결제를 하죠. 얘는 30배, 얘는 60배, 얘는 70배, 얘는 100배, 얘는 10,000배 복의 결제를 해가지고 딱 천사들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결제를 받고, 아, 광림교회는 10,000배구나, 여기에 누구는 20배구나, 100배구나, 이걸 가지고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쏟았다는 거 어디예요? 기도하는 곳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게 워터파크 물놀이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 워터파크 가면 저런 물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큰 그릇에, 저 꼭대기에 있는 큰 그릇에 물이 쫙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꽉 차면 이제 그 물이 저렇게 쏟아집니다. 쏟아져가고 밑으로 다 쏟아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다 찰 때까지 옆에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기다려요? 다 채워지면 물이 쏟아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다 채워져도 쏟아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있어요. 그런데 저 큰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분명히 저렇게 쏟아질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요 기도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나올까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부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체험이 있고 경험한 그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 밑에가 또 서 있다니까요. 다 서 있어요. 근데 서 있는데 어떤 표정으로 서 있다고 그랬어요? 나 물벼락 맞으면 죽는다 이제, 이런 표정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맞을까, 등짝으로 맞을까, 배때기로 맞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대함 가운데 서 있는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배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 광림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기대함으로 와서 앉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싱겁게 하지 않아요. 아주 익사이팅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음악 소리를 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 터지게 찬양하시라고. 음악을 조그맣게 하면 누구만 찬양 소리 조금만 커도 다 들리잖아요. 그 사람이 불협화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들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음악 소리를 겁나게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찬양도 겁나게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틀려도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배하러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물을,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실지, 어떤 물벼락을 주실지, 어떤 은혜의 벼락을 주실지, 어떤 축복의 벼락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온다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그릇에 여러분들 물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의 하늘의 기도의 어떤 그릇에,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밑에 있어야 받아요. 그것이 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다음 주일까 계속 와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딱 임계점에 차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쏟아부어지면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엉켜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을 수 없었던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물벼락이 쏟아부어질 때 그 자리에 없으면 도루묵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도로 쌓아갖고 물이 채워졌는데 이제 곧 그 물이 쏟아부어지기 직전인데 그 자리에 없어요. 남들 쏟아부어지는 거 보면서 구경만 하다가 끝나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서러운 인생이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기도의 양이 차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질 때 그 은혜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놀이 시설 가보셨잖아요. 물벼락 맞고 애들이 넘어져가지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안 울어요. 웃어요 같이. 갓난애가 물벼락을 갑자기 맞아가지고 울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웃어요. 약간 이렇게 된 부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게 즐거운 거니까,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 예배 날에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벼락을 막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오늘 은혜의 벼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움직이는 교회, 무브먼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 번째는 양질 전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운 말이죠. 양질 전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면 제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눈을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서운한 마음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나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는데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참 서운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한 시간이라는 그 기도, 그 안에 기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 다른 것들은 한 시간씩 다 했습니다. 유튜브 보는데 여러분, 쇼츠 보는데 보다 보면 한 시간 가요, 안 가요? 안 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한 시간 그냥 가요, 여러분. 한 시간 가다가 2시간 가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쇼핑하는데도 여러분들 쇼핑하러 가고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같이 지인들이랑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한 시간 그냥 가요.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한 시간 금방 지나가요. 다 한 시간 이상씩 하는데 기도만 한 시간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만은 한 시간을 못 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짧게 기도해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느냐, 얼마나 진심된 마음으로 부르짖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양질 전환의 법칙, 그게 뭐냐? 양이 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양이 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찬양팀이 연주하잖아요. 연주하는데 연습량이 없으면 연주의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어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충분히 연습한 선수와 그렇지 않고 그냥 나타난 선수와 여러분 경기를 하면 실력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양이 질을 결정해요. 양이 실력을 결정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양을 늘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양질 전환의 법칙, 양질 전환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양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조그마하고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일정한 양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큰 변화나 비약이 일어난다라는 원리가 양질 전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이 쌓이고 축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이 끓어놨는데 1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양, 1도에서 100도까지의 이 양이 차면 100도의 물이 끓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양이 쌓여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쌓여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걸 선택해요. 기도의 양이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대신 세상을 닮아갈 때가 더 쉬워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쌓이다 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적인 변화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들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 질적인 변화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양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양을 쌓으셔야 돼요. 예배의 양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자와 매달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자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자와 매일 예배 드리는 자와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달라요. 성경을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2026년 우리 광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게 부흥하는 교회죠. 부흥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날마다 수가 더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기록된 대로 본다면 평안하고 든든해야 수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평안하고 든든한 게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게 부흥이 아니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갈 때 수적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6년에는 여러분들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화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가서 치유받아라, 이런 교회 가서 성장해라, 이런 교회 가서 성숙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많이 평안하십니까? 교회는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러더니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수시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처음 올 때는 2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6만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야, 예수 믿을 사람 다 믿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6만 명밖에 안 되고요, 아직 안 믿는 사람 20만 명이 남았어요. 그랬어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그 20만 명 때문에. 믿는 6만 명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20만 명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올해를 뛰어넘어 내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6만 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20만 명에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만 명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6만 명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다가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까지 6만 명이에요. 온라인 성도까지 6만 명이에요. 가나안 성도들까지 6만 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중요하죠.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20만 명의 땅끝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만 명의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고 말씀의 양이 차고 예수의 양이 가득 채워질 때라야 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양이 참으로 말미암아 양질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움직이는 교회, 무브먼트 교회는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동태 기도를 해야 한다. 참 생뚱맞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헬라어로는 중간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헬라식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 기도가 능동태 기도가 있고 수동태 기도가 있어요. 이 능동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내 것만 쏟아붓고 가는 사람들, 내 기도만 쏟아붓는 분들을 능동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 수동태 기도는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동태 기도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기도를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배 생활도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요. 이런 걸 수동태 기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능동태 기도나 수동태 기도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간태 기도라는 거예요. 통합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태 기도, 중동태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중동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 이게 중간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 그게 중간태 기도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 중간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뜻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축복도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도 축복도 하늘에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코드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정확하게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모르고 그냥 능동태의 기도, 수동태의 기도를 했다가는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기도까지 하기는 하지만, 능동태, 수동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 죄송합니다, 남의 다리 털 뽑아지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러므로 코드가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 방송실에 있는 이 마이크 채널의 코드가 정확하게 꽂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고 안 나고가 결정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스나이퍼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관총식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기관총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뭐 누구나 하나 맞겠지, 어떤 거 하나 은혜는 떨어지겠지, 어떤 거 하나 복은 맞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쏘는 거예요. 앞도 안 보고. 우리 전쟁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죽을까 봐 앞에는 안 보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아군에게 날아가는지 적군에게 날아가는지, 아니면 적군이 없는 엉뚱한 들판으로만 날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기관총식 기도는 다다다다다다 열심히 쏘긴 하는데 총알이 엉뚱한 데로만 가요. 근데 스나이퍼들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인물들 정확하게 꼬집어서 빵빵빵 쓰러뜨립니다. 그게 스나이퍼식 기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기도도 스나이퍼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관총식 기도 말고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맞는 것,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니까 그냥 기도의 자리 나왔으니까 목이 메이네, 그냥 나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금요일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금요일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축복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스나이퍼식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식 기도에는 중간태 기도, 중동태 기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느냐? 무브먼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이거 봐, 하나님이 다 한다고잖아. 그잖아요. 다 하시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구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금요일까지 나와서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를 귀찮게 이렇게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스나이퍼 기도가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중동태 기도가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라고, 왜 부르짖으라고, 왜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자녀가 없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할아버지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어떤 걸 더 잘 주고 싶으세요? 알아서 주는 것을 더 잘 주고 싶을까요?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세요?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줄까요? 그 자녀가 본인이 구했던 것을 받았는데, 본인이 구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좋은 것을 받았을 때에 그 자녀가, 그 손주, 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좋아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뽀뽀 한번 막 이렇게 하고 막 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볼에 딱 뽀뽀해주고 안기고 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자녀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냥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면 이 녀석이 뭘 좋아하는지, 이 녀석에게 뭘 필요한 건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걸 줬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괜히 선물 사줘놓고 이런 거 알아 됐어요, 있어요 이렇게 할까봐, 또 서운해 할까봐, 어설프게 줬다고 또 이렇게 할까봐, 그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고 싶은 그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좋은 것을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자꾸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부으실 때 여러분 얼마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배, 60배, 30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뒷짐지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받을 거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뭘 하는 걸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 아멘 집사님이 저 중간에 계시다가 앞자리까지 왔잖아요.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유튜브 생중계로 볼 때 우리 시사님이 안 보였어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앞자리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손이 보여요. 손이 보이는데 와, 다양한 춤이 보여요. 다양한 춤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 덩실덩실하다.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는데 찬양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과 봉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물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약하게 하시는 거 봐. 크게 하는 거예요. 찬양도 여러분들 크게 하시는 거죠. 그게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기쁨을 표현하는 걸 보고 싶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냥 알아서 주십시오. 그냥 뭐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서 주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중동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알아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해야 얻을 수 있고, 구해야 이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고 잘못된 기도인지를 깨닫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원하시지 않는 기도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한 것을 응답받을 때는 구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했는데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된 기도이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안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였는데, 주여 1000억을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줬다가는 내가 죽어. 1000억을 내가 벼락 맞았다가는, 돈벼락을 맞았다가는 그 1000억 때문에 내 신앙도 죽고 내 인생도 죽어요. 그 1000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칼과 같이 날카로운 1000억을 떡 주셔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만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지, 청신호가 켜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신앙이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몰라요. 그냥 언제나 청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니까,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청신호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해야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인지 그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는지 청신호가 켜져 있는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알아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그냥 이 뮤지엄 처치와 같은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 그냥 현상 유지, 부흥이냐 요즘 시대에 그냥 거치장스럽게 이런 걸 한다고 저런 걸 한다고 또 하냐. 그냥 내 때에 좋으면 됐냐. 그냥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다음 세대는 뭔 다음 세대냐.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여러분, 뮤지엄과 같은 처치들, 그런 교회들 말고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들 이미 수명이 다 된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무브먼트 처치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게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꾸중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 침전물이 쫙 내려앉아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흔들어 보면, 움직여 보면 그냥 밑에 있는 침전물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기 싫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밑에 뻘이 되고 진흙이 된 것이 굳어져 버립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침전물들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나가버리니까, 흘러 넘쳐서 침전물들은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브먼트 처치가 되면서 정말로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만이 부흥할 수 있고 움직이는 성도들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이 움직이는 무브먼트 교회가 또 무브먼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양질천안의 법칙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의 양을, 말씀의 양을, 예배의 양을 여러분 쌓아 올려야 돼요. 한 번 더 예배하라는 소리가 이 양을 쌓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읍시다. 한 번 더 1+1을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는 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쏟아부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쏟아부어지는 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부어주실 때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부어줄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부어주실 수도 있겠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짜증내면서 지킬까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지사님 웃으세요. 네, 웃으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다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능동태, 수동태 기도가 아니고요. 능동태, 수동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근거를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복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동태 기도라는 거예요. 중간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모른다니까요.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해야 얻을 수 있고, 구해야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이 오늘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매니지먼트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만 되는 유럽의 박물관 같은 뮤지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움직이는 무브먼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브먼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양을 쌓아서 양질 전환의 법칙을 따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중간태의 기도, 중동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